으악.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대한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탐욕의 눈이 먼 영감을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지요. 영감은 온몸이 얼어붙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탐하려 산까지 올라왔던 그는 이제 자신이 호랑이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했지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존귀하신 산군이시여. 이 어리석은 영감 대신 이 천한 저를 잡아먹으시어.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옵소서. 이 남자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굶주린 호랑이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수전노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둘러싸인 한 마을에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영감이 살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수전노라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엽전의 반짝임에 고정되어 있었고 한 푼의 돈을 꿔주면 두 푼은 기본이요. 이자에 이자를 붙여 3배, 4배로 돌려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퀴퀴한 곳간에 금은 보화와 엽전 뭉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시퍼런 칼날처럼 차가웠고 따스함이라곤 찾을 수 없었지요. 밤마다 수전 노는 곳간에 들어가 엽전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쩔렁쩔렁 돈 세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돈이라면 제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라며 혀를 내둘렀으나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삐쩍 마른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은 항상 돈을 쫓는 사냥꾼의 모습이었고 그의 집은 높은 담장과 굵은 자물쇠, 굳게 잠긴 빗장으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재물은 날로 쌓여갔으나 그의 영혼은 언제나 시기와 탐욕으로 메말라 있었지요. 그는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 제 배를 불렸고 남의 눈물이 자신의 재물로 변하는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그런 수전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천한 백정으로 살아가던 젊은이였습니다.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라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그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비단결 같고 굳건했습니다. 그는 쇠를 잡고 가축을 다루는 거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으나 한 가지 소원은 쇠약해진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모는 병환으로 오래도록 자리에 누워 계셨고 백정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천한 신분 탓에 품삯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정의 손이 닿은 물건조차 더럽다 여겼고 백정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백정은 그런 천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견뎌냈지요.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수전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전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었지요. 수전노는 백정의 딱한 사정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천한 놈에게서 얼마나 더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미 약값이라. 참으로 효자로구나.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수전노는 자신의 돈 10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3달 안에 20냥을 갚으라는 비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한다면 백정이 살고 있는 허름한 오두막과 변변치 않은 살림까지 모조리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어떠냐? 못 갚겠다면 그냥 가거라. 나는 바쁜 사람이다. 백정은 눈물을 머금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0량이라는 돈은 백정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액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색이 짙어가니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요. 백정은 수전노에게 받은 돈으로 당장 귀하다는 약재를 구해 어머니의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인삼과 녹용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귀한 약재들을 정성껏 다렸지요. 신기하게도 약이 효험이 있었는지 며칠 뒤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이나마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줄어들고 미움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감았던 눈을 뜨시고 백정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 약은 어디서 났느냐? 어미는 괜찮으니 그 돈 아끼거라.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백정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돈을 갚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리라. 백정은 다시 밤낮으로 칼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날이 저물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요.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빚을 갚아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충만했습니다. 허나 인생사 세웅지 마라 했던가요? 하늘은 백정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기이한 가축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역이라는 무서운 돌림병이 소와 돼지를 가리지 않고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씩 쓰러지더니 곧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의 축사들은 텅 비었고 곳곳에서 가축들의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갔고 관아에서는 급기야 모든 도축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당분간 가축을 잡거나 고기를 사고 파는 일을 일절 금한다. 관리들이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는 도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백정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도축할 가축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병든 고기는커녕 건강한 가축의 고기조차 사고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백정의 칼은 녹슬어갔고 그의 손에서는 피 묻은 돈 대신 마른 풀 내음만 풍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은커녕 당장 그들의 입에 풀칠할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은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장독의 장도 거의 떨어져 갔지요. 밤마다 수전노는 찾아와 빚독촉을 했습니다. 그의 독촉은 마치 바싹 마른 나무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았습니다. 이 천한 백정놈아, 내 돈 20냥은 어찌할 텐가? 기한이 다 되어가는 줄 모르느냐? 영감,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우역만 물러가면 제가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서 뼈를 깎는다고 엽전이 나오더냐? 내 놈이 그동안 흥청망청 놀기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 놈의 그 더러운 피 묻은 손으로 언제 내 돈을 갚는다는 말이냐?
수전노의 모욕적인 언사는 백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백정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나흘, 사흘, 이틀, 빚 갚을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백정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가 어미는 이제 괜찮으니 약은 끊어도 된다. 그 돈으로 빚이나 갚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정의 말과 달리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어미와 함께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나아가 부딪혀보리라.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래되어 날이 무뎌진 낡은 사냥칼 한 자루와 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냥에는 그리 능숙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백정은 마을 뒤편의 험준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산은 짐승들의 은신처였고 그곳에서 혹 귀한 사냥감이라도 잡으면 그것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과 수전노의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백정은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에는 지친 절망과 함께 필사적인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산은 소문대로 깊고 험했으며 날짐승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희망도 깎여나가는 듯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 꿩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백정은 점점 지쳐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풀섭이 우거진 곳 아래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뜩 경계하며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숲의 왕이라 불리는 산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거대한 몸집을 한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그 어떤 미세한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꿈쩍도 않고 땅에 납작 엎드려 있었으니 백정의 눈에는 그저 죽은 호랑이로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백정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호랑이를 죽인 맹수나 사냥꾼이 있지는 않은지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고 오직 호랑이만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백정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이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여, 이 천한 놈을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까? 호랑이 가죽은 엄청난 값어치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가죽이라면 수전노의 빚은 물론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이 호랑이 가죽 깔개를 1000금을 주고 사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당장이라도 칼을 들어 가죽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무뎌진 사냥칼 하나뿐이었고 혼자 힘으로 저 거대한 호랑이의 가죽을 제대로 벗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서툴게 가죽을 손상시키면 그 값어치가 떨어질 터였고 이 무거운 호랑이를 산 아래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백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
수전노에게 이 호랑이를 넘기는 것이다. 스무냥 빚 대신 이 호랑이로 갚겠다고 하면 그 탐욕스러운 자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이 귀한 가죽을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 백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금의 값어치가 나는 호랑이를 고작 20냥 빚과 바꾸다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호랑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상할 수도 있었지요. 수전노가 이 호랑이를 보면 눈이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백정은 이내 결심했습니다. 곧장 마을로 되돌아가 수전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벅찬 희망과 함께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금과도 같은 호랑이를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머니를 지키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백정은 수전노의 문을 다급히 두드렸습니다. 영감께 갚아야 할 빚 대신 제가 산속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호랑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가죽으로 영감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백정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전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죽은 호랑이라니? 정말이냐? 내 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늘의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이 10냥짜리 빚은 물론이고 열채의 기와집을 사고도 남을 값어치이지 않는가. 수전노는 백정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호랑이 가죽의 값어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백정놈이 혹시 중간에 딴 마음을 품고 그 가죽을 빼돌릴지도 몰라. 내가 직접 나서야 해. 탐욕에 눈이 먼 수전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당장 칼과 도구를 챙겨라. 그리고 큰 수레도 준비하고 가죽을 벗길 수 있는 날카로운 칼도 여러 자루 챙기고. 주인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준비해. 산에 올라가야 한다. 평소에는 대문 밖으로 나가기도 귀찮아하던 수전노가 호랑이 가죽 생각에 부산을 떨며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하인 셋과 칼 잘 쓰는 일꾼 둘을 데리고 수전노는 백정을 앞세워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산삼이라도 캔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가파른 산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지요. 수전노는 머릿속으로 호랑이 가죽을 팔아 얻을 엄청난 돈으로 어떤 기와집을 사고 어떤 놀이개를 살지 그리고 남은 돈을 어디에 숨길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로구나. 20냥쯤이야 아깝지도 않지. 그는 자신이 일생일대의 횡재를 만났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정은 말없이 앞장서 수전노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안내받은 곳에 이르자 과연 거대한 호랑이가 꼼짝도 않고 풀섭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전노는 그 위압적인 크기에 잠시 움찔했지만 죽은 호랑이라는 생각에 곧바로 그의 탐욕이 공포심을 압도했습니다. 오, 정말이구나. 이런 큰 호랑이라니. 하인들도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수전노는 호랑이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백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수전노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전노는 호랑이의 커다란 몸집을 이리저리 살피며 가죽 한 점. 상한 곳이 없구나. 완벽해. 라며 감탄했습니다.
털의 무늬며 색깔까지 살폈지요. 귀족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무늬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가죽을 벗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털 한 올까지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를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손으로 호랑이의 몸통을 거칠게 툭 건드렸지요. 혹시 모를 미련 때문에 아직 남아있을 쥐꼬리만 한 생기마저도 확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호랑이가 신음소리를 내더니 눈을 번쩍 뜨고 수전노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선은 수전노에게 정확히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을 건드린 존재에 대한 분노와 굶주림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전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찔한 감각에 사로잡혀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으아. 수전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하인들과 백정도 호랑이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 중 몇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칼을 들고 있던 일꾼도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며 넋을 잃었습니다. 수전노와 하인들 그리고 백정은 호랑이의 눈빛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랭랑치고 싶었지만 움직이면 호랑이가 쫓아올까봐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맹수의 압도적인 위용을 담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은 숲속을 꿰뚫는 바람소리 같으면서도 짐승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태고적의 울림 같았습니다. 그 냄새 구린내 나는 인간들. 너희는 어인일로 감히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감히 내 몸을 건드리느냐? 수전노는 놀라 자지러질 뻔했지만 그의 영악한 머리는 당장이라도 잡아먹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꾀를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 상군이시여. 제가 어찌 감히 상군께서 편히 쉬시는 곳에 제멋대로 들겠사옵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사실은 이 근방에 어미 약값을 빌려간 빚쟁이 백정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저에게 죽은 호랑이를 발견했다며 그 가죽을 벗겨내어 자신의 빚을 갚으려 하였기에 제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말리러 이곳까지 온 것이옵니다. 상군의 위엄을 감히 어찌 욕보인단 말입니까? 저는 결단코 상군께 손끝조차 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간악한 백정놈이 여기 어디에 숨어 상군의 소중한 육체를 탐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부디 그놈의 음모를 경계하시옵소서. 수전노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이곳에 온 목적을 백정에게 떠넘기며 교활하게 둘러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렸지만 거짓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수전노의 말을 듣자 픽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했지만 영물인 호랑이는 인간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고 구린내 나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 앞에서 제 이익을 위해 남을 팔아넘기려 하다니.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가죽을 탐하러 왔으면서 백정놈 핑계를 대다니. 내 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빼앗아 살아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도 모두 너희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무지 때문인데 내 놈의 탐욕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호랑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수전노의 얄팍한 거짓말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장 그를 해칠 기력이 없어 잠시 침묵했을 뿐입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수전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수전노의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내 놈의 구린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구나. 탐욕의 냄새가.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전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수전노의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내 놈이 나를 속였든 백정이 속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무 오래 굶주렸다. 이제 내 놈들을 모두 잡아먹어. 내 기력을 되찾아야겠구나. 호랑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그 속에는 굶주린 맹수의 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앞의 인간들을 잡아먹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지요. 으아, 수전노는 더욱 공포에 떨었고 하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존귀하신 산군이시여. 수전노와 호랑이는 동시에 백정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정은 풀섭을 헤치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백정은 펼쳐지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백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죽은 호랑이의 가죽으로 빚을 갚으려 했을 뿐 살아있는 호랑이를 수전노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었지요. 이를 어쩐다. 내 실수로 인해 저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아무리 탐욕스러운 수전노라 해도 아무리 악독한 자라 해도 그가 죽어도 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무 죄 없는 하인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다니. 백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죽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니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평소 효심 깊고 인간적 도의를 지켜온 백정은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수전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 내 비록 영감을 이곳까지 이끌었으나 이 굶주린 산군이 살아계실 줄은 저 또한 미처 몰랐소이다. 허나 영감의 그 지독한 욕심이 당신을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빠뜨린 것이니 그 책임은 영감께도 있는 것이요. 내 영감을 이대로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도 있소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은 귀한 법, 이대로 영감을 죽음에 내버려 둘 수는 없소. 내가 영감을 이 위기에서 구해드리겠소. 단 조건이 있소이다. 내 조건을 들어보시겠소? 수전노는 당장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공포 앞에서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는 백정의 지혜를 구걸하듯 매달렸습니다. 그래. 무슨 조건이든 들어주마. 제발 날 살려다오. 내가 영감께 진 빈 열량에 대한 20냥의 갚음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오. 그리고 나의 홀어머니를 영감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남은 여생 편안히 돌봐주시오. 내 어머님께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겨울에는 따스한 불을 떼어 드려야 하오. 봄에는 새 옷을 지어드리고 가을에는 약을 지어드려야 하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영감을 이 굶주린 호랑이 앞에서 구해드리겠소이다. 백정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염원을 명확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어머니를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백정의 깊은 효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빚이나 재물이 대수겠습니까? 수전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다 들어주마. 내 어미를 모시고 끼니도 챙기고 약도 지어드리마. 그러니 제발 날 살려다오. 수전노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백정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인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백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숙연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산군이시여. 이자가 비록 탐욕으로 가득 차 산군께 죽을 죄를 지었으나 제가 이 영감께 산군이 죽었다고 거짓을 고하여 이곳까지 인도한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이 사람이 살아야만 제 노모가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저 영감의 목숨이 제 노모의 안위와 결부되어 있으니 부디 이 어리석은 영감 대신 이 천한 저를 잡아먹으시어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옵소서. 백정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며 수전노를 살리고 어머니의 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숲속에 잔잔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의 희생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정신이었습니다. 백정은 눈을 감고 호랑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목숨으로 어머니와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천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백정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추악한 탐욕만을 보아왔던 호랑이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이 백정의 숭고한 효심과 굳건한 용기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수전노의 간사한 거짓말과 대비되는 백정의 진실된 마음은 호랑이의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을 데우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백정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는 백정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이 일렁였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절박한 굶주림마저도 이토록 고귀한 영혼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백정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결한 기운은 그의 본능마저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정이여, 내 효심과 진심을 내가 알았노라. 너 같은 자가 진정한 사람이로다. 호랑이는 그저 백정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한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깊은 숲속의 나무들을 흔들고 영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고 바람이 불었으며 숲 전체가 호랑이의 울음에 응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는 힘겹지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풀섭을 헤치고 산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정은 무사히 살아난 수전노와 함께 호랑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전노는 자신의 목숨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요.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수전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수전노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준 백정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과거에 탐욕스러웠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돈보다 귀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전노는 백정에게 진 빚 20냥을 깨끗이 탕감해 주었을 뿐 아니라 백정이 어머니와 함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따뜻하고 넉넉한 새집 한 채와 장사 미천이 될 넉넉한 재물을 보답으로 내주었습니다. 백정은 그 돈으로 어머님과 함께 살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작은 가게를 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직한 장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을 보살피고 따뜻한 밥상을 올렸으니 어머님 또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 속에서 잔병치레도 줄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백정과 그의 어머니는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백정은 호랑이에게 진 마음의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자비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백정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종종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가축을 잡아 호랑이를 만났던 산속 깊은 곳 그 풀섭 아래 정성껏 바쳤습니다. 산군이시여, 이 미천한 제가 올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염소나 새끼 돼지를 놓고 백정은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백정의 진심을 알아챈 호랑이는 산속에서 그의 가족과 새 터전에 혹 짐승의 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용히 돕는 것으로 그의 정성을 받아들였답니다. 백정의 가게 근처에는 이상하게도 도둑이 들지 않았고 근처 산짐승들로 인한 피해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백정이 복을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럽던 수전노는 깊은 뉘우침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효심 깊은 백정은 뛰어난 지혜로 모두에게 평안과 복을 가져왔으며 굶주렸던 호랑이마저도 인간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화를 부르고 진심과 효심은 복을 부르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